10월 달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공평의 원리. 주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시작. 크게요. 다시 시작. 은혜와 공평의 원리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9월달 한 달 동안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째,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죠? 이제 머리에 입력시켜야지. 보지 말고, 밑에 보지 말고. 자, 하나님의 한 의로 삽니다. 그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냥 머리에 가슴에 확 그냥 박아버렸어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세 번째,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 자희 집사님 머리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죠? 기회 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 저번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죠? 저번 주에 했던 거. 어떤 나무새끼 물어봐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산다 그랬죠? 처음 들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여러분 머리를 테스트 해보겠어요. 네 가지 얘기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빠르게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삽니다. 제가 다음 주 또 물어볼 거예요. 적으시고 기억을 하세요. 자, 우리 민수기 오늘 2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도 하나 띄워주실래요? 자, 잘 안 보이죠? 잘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불 하나 꺼주세요. 앞쪽에, 앞쪽으로 해주시면. 이제 잘 보여요? 자, 제가 왜 지도를 띄웠냐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이 그림을, 이 지도를 모르고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폰은 꺼주시고. 자, 보시면은요. 자, 고센 지방이 있죠? 보이세요? 자, 고센 지방이 어떤 데예요?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죠? 그 가족들 70여 명이 정착했던 땅이 저기에요. 고센 지방. 저기에서 몇 년 동안, 약 400년 넘게, 그죠? 400년, 430년, 저 땅에 있다 보니까 숫자가 엄청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장정만 60만, 애들, 여자까지 합치니까 150만에서 200만. 엄청난 숫자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자, 모세를 불렀어요. 네?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 그죠? 엑소더스를 이제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지방에서, 그죠? 자라서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요. 람셋, 숫곳, 에담을 거쳐서, 그죠? 자, 밑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맨 밑에 무슨 산이 있어요? 시내산. 저기서 람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실제로 오는 데는 한 2달, 석 달 사이, 그 정도. 얼마 안 걸렸어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머물렀던 기간이 대략 한 2년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좀 위에 보시지만 람셋에서 오른쪽으로 가나안까지 쭉 올라가면요, 장정들은 한 15일, 늦어도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한 달에서 2달 사이에는 다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까지. 근데 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에서까지 와서 2년 동안을 머물게 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종노릇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종이에요, 종. 슬레이브, 노예란 말이에요. 그 상태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가나안 땅에도 7 족속이 있어요. 그들의 문화에 다 동화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뭐 했냐면, 자, 민수기 앞에가 뭐예요? 성경. 창출, 레민. 민수기 앞에가 뭐예요? 레위기.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왜 레위기를 주셨냐? 거기에는 뭐가 나와요? 제사법이 나오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2년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가나안에 들어갔다가는 오래 못 가요. 왜? 신앙으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시내산에서 훈련을 받고요. 드디어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 시내산에서, 자, 저기 바란광야 보세요. 바란광야 보이세요? 바란광야 위쪽에 뭐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가데스 바네아. 따라하세요. 가데스 바네아. 예, 가데스 바네아가 있단 말이에요. 약 11개월 정도 걸려서 저까지 올라갔어요. 자, 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기에서, 자, 그 유명한 12 정탐꾼을 하나님이 뽑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탐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자, 가나안의 저 위에, 그죠? 갈릴리산 저 위에까지 40일 동안 정탐하게 해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뭘 가지고 와요? 2 사람이 들 정도로, 예, 아주 무거운, 예, 과일 뭐 이런 거, 그죠? 정말 적밥거리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12명 중에 10명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합니다. 뭐라 그래요? 3가지로 얘기해요. 3가지.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악자손. 따라서 안악자손.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낙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일단 그들을 보고 쫄한 거예요. 완전히. 예? 우리 보니까 메뚜기 같다. 그 다음에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군대, 무기, 그거 보고 쫄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거하고 있던 성읍들, 그렇죠? 그거 보고 쫄은 거예요. 그 10명은 뭐예요? 객관적인 사실로 보아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갑니다. 2명 빼놓고 2명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저 땅을 취할 수 있다, 올라가자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보고를 하니까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따라서 불평, 원망, 예, 불평, 원망, 감사 없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우리가 몇 년이라고 광야 생활을? 40년 중에 거의 38년을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빙빙 돌아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어요. 60만이 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그죠? 행군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 내려와요. 바로 올라가지 않고 조금 내려와서 에시온 계획 보이죠? 까지 와서 건너가야 되는데 에돔이 보이잖아요. 에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요. 에돔을 건너서 올라가면 되는데 저 에돔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통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삥 밑에 내려와서 이제 돌다가 올라가려니까 오늘 너무 길이 힘든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또 돌아서 저 위에 보시면, 알았어요. 모압 평지. 저기 모압이라는 나라 위에, 저기, 사해 바다 있죠?
요단강 좀 보이네요. 그죠?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모압 평지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모리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요단 동편이죠? 그러니까 민수기의 포인트 세 지점은 우리가 세 가지 지명만 아시면 돼요. 따라요. 시내산. 자, 눈으로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확인했어요? 나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예, 어우, 무슨 기능이에요? 이거 무슨 기능이에요? 돋보기 기능이에요? 어우, 우리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와. 예, 모압 평지. 예, 감사합니다. 오, 보이시죠? 그 민수기의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 어디요? 다시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왜냐하면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제 불 다 켜주세요. 민수기가요, 총 3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 1세대, 그죠? 이 애굽에서 있던 20세 이상 된 사람들, 그죠? 1세대 정복 준비를 시작을 하고요. 근데 불신앙으로 인해서 약속이 지연이 됩니다. 성취가. 그래서 26장부터 다시 36장까지 이 세대가 정복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민수기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수기니까 백성민자의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센다, 그죠? 셈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뭐예요? 영어로 하면 넘버스라는 말이에요. 숫자. 근데 시브리 제목을 보면요, 빼미드 바르라고 하는 따라서 광야에서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재밌는 게 사실은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에서 각각 인구를 계수합니다. 1장은 출애굽 1세대들의 인구를 계수하고요. 26장은 출애굽 2세대들의 인구를 계수하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어디라고요? 이 에돔과 관련이 있어요. 에돔을 지나서 가나안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단 동편을 해서 그쪽 올라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때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땅도 척박하고 너무 힘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값없이 누리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값없이 누리는 거예요. 공평은 뭐예요? 공평. 값을 정확히 계산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 둘이 정확히 만나는 포인트가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건. 예.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정확히 치르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값없이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이 공평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죠.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아랏의 진멸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 성경 퀴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에 가장 먼저 승리한 사건이 어디냐? 보통 사람들은 어디를 얘기해요? 여리고 사건을 얘기한다. 그 전에 아랏을 진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어서 이제 불뱀과 노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에돔이요. 에돔 아까 지도 보셨죠? 에돔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내를 통과를 거절한 거예요. 못 지나간다. 사실 에돔은 조상이 누구? 에서 아닙니까? 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점차 가까워오자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또한 긴 여행으로 지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광야 알잖아요. 사막, 광야. 뭐가 있어요? 없잖아, 아무것도.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영내 통과를 거절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편하고 빠른 길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해요? 척박하고 먼 홍해길로 돌아가게 되자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인내에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요.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이렇게 큰일 나겠거든요. 중보기도 하나님 살려달라. 중보기도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은 오늘 장면입니다. 불뱀으로 죽게 된 백성에게 하나님은 장대의 노뱀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 재앙을 받은 이유가 있죠. 그렇죠? 편하게 에돔 땅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이제 또 밑으로 돌아가려니까는 엄청나게 힘들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4절 끝에 홍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해 남부에서 아라바 광야로 거쳐 홍해 동쪽에 위치한 아카바만의 항구 도시 에시온 게벨에 이르는 길입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사막지대. 그래서 아라바 광야를 거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매우 거칠고 여행하기에 힘든 길이에요. 힘든 길. 여러분 여기서 걸어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막에 가는 길, 그죠? 예, 힘들어요. 못 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 역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에서 다시, 여러분 지명을 생각하세요. 가데스가 아니야. 가데스에서 다시 돌이켜서 홍해길로 하여 광야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점차 멀어져요. 여러분 위로 올라가야 돼요. 가나안 가려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상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음 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라면 하나 끓여서 혼자 몰래 먹을 때 남편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 당신은 당이 있으니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나이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해. 예? 조그만한 초콜릿밥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당 때문에 안 된다고 할 때에 이 당회원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으로 옵니다, 여러분. 예? 또 존심은 있어가지고 몰래 하나 먹자니 이 존심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겠고.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를 실컷 다 키우고 났는데 용돈은커녕, 그죠? 더 나이가 들어서도 뭐예요? 예, 엄마 아빠 나이가 80인데 뭐예요? 용돈 달라고 하는 자녀들 보면 마음이 상해 안 상해? 상해 안 상해요? 월패 조금 받는데 그거 뜯어가려고 궁리하는 예? 딸을 보면 마음이 상해 안 상해? 아직 안 받아서 몰라요?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요, 티크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짧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을 수 없다. 어떠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홍해길이 거칠고 험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가기만을 재촉하면서 조급해진 마음이에요. 홍해길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은 육체 때문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그 기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즉 인내하지 못했던 조급함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뭐 하지 못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앙이에요. 약속을 믿지 못했다. 또 인내하지 못했다. 불신앙이죠. 신앙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 외에라도 어떤 경우에 마음이 상합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주께 나아가는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듯한 생각이 들 때, 잠언에서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기도했더니 소용없더라. 아니 교회 나오면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기도했더니 소용없더라. 참 목사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종합적으로 봐요.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따라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야고보서 나오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그렇게 인내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내팽개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좋으나 싫으나 남편이 술주정뱅이나 그 다음에 화투쟁이나 도박에 빠져있던 구타를 하던, 그래도 그 남편 곁에 있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생각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들. 그렇게 인내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살아갔던 우리 어머님들의 인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혼했을 거라면은 여기 지금 이혼했을 사람들이 퇴직이 있을 거예요. 부직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은요, 인내예요, 인내. 근데 그 인내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무조건 그냥 견딘다, 버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못해. 어떻게 버팁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인내는 단순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언제 나와서 언제 걷냔 말이에요. 그죠? 기도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이게 과연 될 거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부분은 해석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 그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자꾸 해석하고 싶어져요. 왜 이럴까? 내 죄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해석하지 마세요. 그 답이 안 나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 따라서 무엇이 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하여 원망하되, 향하여 원망하되, 대항한다는 말이에요. against, 대항한다. 원망하되.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리고 모세를 대항하여 말했다. 하나님이 대항 받으실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우리말로 해야 우리 잘 알아듣잖아. 무슨 고급스러운 말. 정말 이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불렀냐? 하나님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불신앙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을 그냥 광야에서 무덤 만들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저들을 이끌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면 정탐을 시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사인.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저들이 너무 강합니다. 이딴 소리 해대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또 보시면은 5절 끝에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 박하다는 말은 영어로 라이트, 가볍다는 의미. 가치 없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각종 식물 먹여주신 거, 이것이 뭐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거 가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멸하여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싫어하다, 미워하다, 가증히 여기다. 그거를 넘어서서 강한 거부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이 뜻은요, 그 대상이 없어지고 끊어지기를 바라는 감정적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정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어도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동안에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가 이제 실증이 났어요. 싫어지게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이 만나는 출애굽 초기 때 굶주리기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거예요. 처음엔 꿀처럼 달았던 그들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지만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만나가 싫어지고 질리게 되었어요. 급기야 이 음식에 대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음식 주신 하나님의 존재와 출애굽 자체마저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 있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런데 신부는 뭐예요? 종 아닙니까? 노예예요, 노예. 음식 주신 하나님의 존재와 출애굽을 자체마저 원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교만한 행위. 된장국 매일 먹는 사람이 어때요? 한 달 먹으면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질리죠.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김치찌개로 바꿔야죠. 김치찌개 15일. 그러면 또 뭐로 바꿔야 돼요? 예? 순두부찌개 15일. 또 뭐로 바꿔야 돼요? 그만하면 실증나. 뭐로 바꿔야 돼요? 콩나물국.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콩나물국 15일 바꾸고. 그 다음에요. 육개장, 미역국. 그죠? 한 10가지 메뉴 정해놓고, 예. 드시면 돼요. 예. 주는 것도 감사하지. 그렇죠? 나이 많은 노부부가, 할아버지가 아침에 눈 떴다고 할머니한테 맞았대잖아. 왜 눈 뜨냐고. 예? 눈 떠 있을 때 밥 주는 것만 해도 땡큐지. 뭐 줬냐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교회에서 뭐를 주든 맛있게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난 이거 안 좋아한다고. 그거 드시지 마세요. 그래. 똑같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모세가 백성 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자, 6절에 보세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불신앙을 갖고 얘기했더니 6절 시작. 높은 열이 올라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뱀은 뱀의 모양뿐 아니라 그 맹독성이 굉장히 강한 뱀이에요. 그 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해서 물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많아지니까 7절에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했다? 아이고 진작에 좀 이렇게 하지. 그죠? 예.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어게했던 그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범죄했다.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목표, 곧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된 방향으로 빗나간 거예요. 범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이 범죄예요. 그래서 하탄우라고 하는 히브리말 목표물을 지나간다, 관역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원래 취지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엉뚱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고. 하나님 원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러나 잠시의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잠시의 고난을 인내하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말로 불평하고 행동으로 불평하고 여호와를 대적하여 교만히 행하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크게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범죄예요. 이스라엘 나라에게 대해서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주님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하게 이 광야, 이 사막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힘들면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기본 자세 아니에요? 예수 조금 믿다가 힘들면은 교회 안 나가고, 그죠? 예수 믿다가 힘들면은 뭐예요? 신앙을 저버리고, 힘들면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이유,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먹다 죽은 인생으로 끝나버렸어요. 가나안 땅은커녕 이 광야가, 사막이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은 인내입니다. 어떤 분은 80년을 달려오셨고, 어떤 분은 거의 90년을 달려오셨고, 50년, 60년, 70년, 언제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이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소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다 죽은 인생으로 끝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시는 자에게 행하시는 징계는 회유와 권면의 책찍질입니다. 그들로 범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선하신 목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생자가 뭐래? 버리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는 아파요. 맞으면 아프죠. 회초리 맞으면. 그러나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옆집에 사는 애는 때리지 않아요.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을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에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7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제 7절 끝에 보세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죠? 기도하며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중재하는 기도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도자들의 중재적인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교황이 그들의 어떤 고해성사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사제나 신부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 거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음으로 직접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누구든지 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지도자들의 중개적인 역할은 뭐예요? 이 당시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하였나이다. 이 중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요. 요런 주보에 아프신 분들 기도 제목들을 올려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보를 쳐다보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그냥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온 인류의 온전한 중보자 되신